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룩입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서기관이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룩이 함께 일했던 파트너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잖아요. 둘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으니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한 바룩,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을 바룩의 삶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룩에 대한 기록들이 이리저리 가끔씩 짧게 등장하는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바룩에 대한 억측들을 한 2주 동안 나누었었거든요. 읽었던 말씀인데, 지난주 그 전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 바룩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겠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43장 3절 말씀이요. 시작. 너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피난민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속에 결정을 했으나 마음에 꺼림칙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생각한 것처럼 기대한 것처럼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하신 거죠. 여기 있으라 한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말하죠. 네가 거짓말을 한 거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피난민이 된 것이 예레미야에 선포하던 말씀대로 된 것의 열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고 눈을 돌려보니까 그 옆에 바룩이 있는데, 그러면 예레미야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지만 예레미야만은 못한 선지자는 아니니까 믿음에도 레벨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바룩이 예레미야보다는 믿음이 좀 덜한 듯하니 예레미야는 아니라도 바룩은 이 피난민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법하고 그 불편한 마음으로 차라리 이 피난민들 잡혀가도록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도록 팔아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 너는 아니라도 바룩은 너를 부추길 수 있지 않았겠냐. 바룩에 대한 피난민들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오해당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전도할 때 흔히 하는 말들이긴 한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예레미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바룩 말입니다.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두고 저울에 올린다든가 이게 줄자로 잰다든가 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깊이를 누리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평생을 함께했던 서기관 바룩인 겁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을 법한데 훨씬 더 믿음 있는 이 사람이 사는 삶은 눈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기쁜 것, 평안한 것, 복된 것 아니었던. 45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로 인도해드렸던 백성들의 역사,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의 역사는 피난민들이
그 애굽 땅에 가서 살기로 결정하고 거기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역사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서 일하실 겁니다. 이 남은 부분, 이 45장부터 시작해서 52장까지 남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악행을 행했던 열방들을 향한 말씀만 남았어요. 이 45장부터 그 뒤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가 아닙니다. 열방들이 독자입니다. 블레셋이 독자고, 바벨론이 독자고, 에돔이 독자고, 아람이 독자. 사실은 예레미야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과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함부로 가진 환상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십니다. 믿음이 더 있는 바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4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르게 자기 인생, 자기 삶에 대해서 자조하듯이 한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바룩에게 다시 해주고 계신 것. 내 삶은 어떠냐 하면 고통에 슬픔을 더한 것 같은 삶인 것. 탄식으로 피곤하고 평안은 없는 삶인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삶을 지켜낸다는 것, 그게 바룩에게는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낯선 이야기이고 불편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익히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 듣고 시작했던 거예요. 때때로 잊어먹을 만하면 부활절이 찾아오고 사순절이 찾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먹을 만하면 시편 23편 외우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되뇌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뭘요?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싶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고통의 슬픔을 더한 것 같은 삶이라는 것 외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증해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좁은 길이긴 하지만 거기에 나도 있을 거다 말씀하셨던 거지, 우리가 가는 길 넓은 길일 거라거나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한 것과 부귀와 영화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은 사실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흔하게 등장했던 말씀은 네가 가는 길이 좁겠지만 내가 함께 할게. 네가 가는 길이 험하겠지만 거기에 내가 함께 있을게. 네가 가는 길에 고통의 슬픔을 더한 것 같은 삶이겠지만 너 혼자 있게는 하지 않으마. 거기에 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내가 있으면서 너를 향해서 나오는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아줄 거고 너를 향해서 날아오는 돌을 내가 대신 맞아줄 거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외면하고 싶었고 다만 우리가 말씀을 편식해 왔던 겁니다. 가만히 읽어가 보면 훨씬 더 많아요. 환영받지 못했고 칭찬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장 말씀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이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인 거, 여호야김 4년째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45장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이야기, 이거는 예레미야 3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따오, 그때 사건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쓰신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바룩과 함께 일합니다. 바룩이 갇혀 있었고,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니까 그가 말씀을 기록하는 것,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 바룩이 그 옆에 있다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일을 바룩이 대신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한 것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넷째 해면 그야말로 세계사가 소용돌이치던 때입니다. 애굽이 다시 북쪽으로 북진하기 시작하고 아수르가, 그동안 세계를 다스리던 아수르가 약해질 즈음에 그 치하에 있던 바벨론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북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국 세 개가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 세 개만 부딪혀도 혼란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제국 세 개가 부딪힌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던 때가 여호야김 4년입니다. 싸워보겠다고 애굽이 올라가다가 졌잖아요. 지면서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요시야를 죽이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세운 요시야 대신 왕을 끌고 가고 애굽 왕이 대신 세워준 왕이 여호야김. 그리고 4년쯤 지난 다음에 아수르는 점점 쇠약해지고 바벨론의 목소리가 세계에서 점점 더 커지는 그때쯤 전운이 막 들려오고 전쟁이 눈앞에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전쟁,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도 니들이 진다. 여러분, 어떻게 좋겠어요?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사람 옆에 가서 너 이번에 떨어질걸? 어떻게 환영받겠어요? 전쟁이 눈앞에 닥치고 이제 포위가 됐는데 포위가 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이번에 포로가 될 거야. 어떻게 칭찬받고 어떻게 환영받겠습니까? 바룩이 이 기록된 말씀을 성전에 가서 읽습니다.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읽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 너희가 바벨론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맞는 거라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은 포로가 될 거다고 열심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룩을 이렇게 잡아서 숨기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왕에게 전하긴 할 텐데 틀림없이 왕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 거고 널 잡으려고 할 테니까 너는 예레미야와 같이 가서 숨어라. 그러고는 이 두루마리 가지고 왕 앞에 찾아간 거예요.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36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이게 보통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할 법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럴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 들을 인내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고요? 어디 그래요? 이 여호야김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고 때리는 말씀이고 허는 말씀이고 부서뜨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인내가 여호야김에게 없어요. 여호야김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만 쏟아놓으실 때 그 말씀을 얌전히 듣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분별력이 없는 애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 버럭 화나잖아요. 아들 키우고 딸 키우다가 아이들의 그 생각 없는 말 때문에 상처받아 본 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호야김이 그 말씀이 채 끝나기 전에 면도칼입니다. 면도하는 칼인 거예요. 항상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작은 칼입니다. 옆에 손에 잡히는 대로 그게 손에 잡혔을 거고 그걸로 읽을 때마다 그것들을 쭉쭉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운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지만 도대체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우리가 5장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10장 읽으면 한 장쯤 등장했었어요. 그 말씀이 정말 반가워.
근데 그 반가운 말씀이 그 감동이 식기도 전에 다시 진노하신 말씀이 계속 반복됐었거든. 근데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이걸 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하여 분노할 거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할 거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향하여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온통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한 예레미야 속에 있다는 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예레미야 성경에서 사랑을 찾기 쉽지 않은데, 예레미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찾기 쉽지 않은데, 심판으로 가득하고 저주로 가득한 그 말씀 가운데서 혹시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향하여 귀를 애초에 닫아버리고 말씀을 향하여 애초에 마음을 닫아버릴 것이 걱정되신 것,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놓으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너희에게 현재를 주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됐을 것 같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잠깐 괜찮은 거, 오늘 잠깐 즐거운 거, 그거를 계획하셨고 그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하시려고 했다면 이렇게 미움받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운동하는 거 힘들잖아요.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운동하는 게 힘드니까, 힘들어도 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지금 당장 좋기는 맛있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 몸에 안 좋잖아요. 좀 짠 거, 좀 단 거. 고기를 구울 때 지방 없이 고기, 그냥 살코기만 구우면 맛 없잖아요. 평생 먹었던 고기들 중에 제일 맛없던 고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다가 필리핀에서 산속 마을에 간 거예요. 그 마을에 갔더니 여기서는 고기를 바베큐 하듯이 이렇게 구워서 주는데, 손님들에게는 좋은 걸 줘야 된다고 비계 다 빼고 살코기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우리 접시에 이렇게 담아준 거예요. 처음에 한두 점 이렇게 불향도 나고 잘 익은 고기라, 바베큐 하면 꼭 삶은 고기처럼 되잖아요, 안쪽에 것들은. 이게 한 점 먹고 두 점 먹으니까 당장 뭐 생각이 나냐 하면 쌈장에 김치 생각나는, 그 퍽퍽하기가, 자기들 그릇에는 비계 이만큼 갖다 놓고 이렇게, 아니 같이 먹으면 맛있을 텐데 손님은 귀한 거 먹어야 되니까 살코기 먹어야 돼. 자기들은 안 좋은 거 비계. 우리는 자꾸 거기에 눈이 가는. 우리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좋기는 달게 먹고 짜게 먹고 튀겨 먹고 이렇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몸에 안 좋은 거죠.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지만 운동하러 나가라 그러. 지방을 좀 줄이라 그러. 탄수화물 좀 줄이라 그러. 미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삶의 소리를 건져 주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의는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도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다만 그 호의를 그냥 줘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바꾸지 않겠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 더 주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 더 주면 살던 대로 계속 살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이 잘못됐는데도 고칠 생각하지 않고, 그 삶이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도 멈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힘을 내서 더 빨리 사망을 향해, 더 빨리 멸망을 향해 달려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힘을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빼고 힘을 빼고 자존심을 빼고 자존감을 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다 빼셔야 돼요. 그래야 주저앉겠으니까. 그래야 속도가 좀 느려지겠고, 그래야 좀 멈추겠으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바뀐 게 아니라, 호의는 여전하지만 이걸 그대로 호의로 이렇게 던져주면 삶을 바꿀 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아니 자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그 좋은 것들을 고난의 보자기에 쌀 수밖에 없는, 언뜻 듣기에 이 전쟁에서 지는 것,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거리고 실패하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살려면, 삶을 통째로 뜯어 고치려면 여기서 그냥 살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극단적인 처방이 멸망이었고 패망이었던 겁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히스기야 이야기 읽다가 오늘 아침부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야기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였고 그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의 아버지였고, 그 악한 왕의 그 악함의 그 한계를 초월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아하스 같은 아버지에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났을까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므낫세는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유다는 골물대로 골고 삭을 대로 삭은 겁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야고 요시야의 아들이 이 여호야김이에요. 이미 나라는 소망이 없게 됐어요. 갑자기 등장한 악함이, 어디서 왔는지 연원도 찾을 수 없는 더러움이 그들 가운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약을 좀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아침에 좀 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 극단적인 처방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호의가 그 안에 쌓여 있었던, 정로환을 아시지요? 그 쓰고 맛없고 냄새나는 그 약이에요. 이게 워낙 쓰고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약효는 좋은데 이걸 먹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약 만드는 회사에서 이 정로환을 달달한 걸로 쌌어요. 이걸 당의정이라고 부릅니다. 먹기 쉬우라고. 하나님은 반대신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그 속에 두시고 정신 차리라고 거기다가 쓴 것들로 포장하셔서 우리에게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반가운 말씀들이, 성경을 읽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이 듣다가 단순히 설교를 듣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듣다 안에는 읽다 있는, 이 듣다 안에는 생각하다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앉아서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들으란 얘기입니다. 읽으란 얘기랑 같은 뜻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슬픔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평안이 없다 말하는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아멘. 언뜻 들어오는 거, 눈에 띄고 마음에 박히는 것은 세우다, 심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헐다, 뽑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헐겠다, 뽑겠다. 너희들의 삶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도록 막겠다. 사망을 향한 너희들의 질주가 멈출 수밖에 없도록 치우겠고, 방해하겠고, 다리를 걸겠고, 넘어지게 하겠고, 주저앉게 하겠고, 악을 쓰고 계속 달려간다면 다리를 부러뜨리겠고, 팔 하나를 떼겠고, 눈 하나를 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고 심기도 하는 분이시니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세우심을 얻어서 더 잘 갈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심기도 또 세우기도 하실 때니 우리의 삶은 형통하겠다 생각하는, 곡해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고민이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지 마음에 치우치는 거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하심과 칭찬하심과 복주심에 치우치는데, 우리가 듣고 읽어야 될 말씀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듣는다 하는 것은 고민이 많은 작업인 거예요. 그냥 기록된 문서만 읽는 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를 받으면서 고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아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 기도한 기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알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내가 졸라댔으면 들어줄만 하지도 않으시냐고. 내가 운 게 얼마고, 내가 부르짖은 게 얼마고, 내가 밤새운 게 얼마고, 내가 굶은 게 얼만데 이쯤 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 읽다가. 우리의 성경 읽기가 그렇게 치열한 작업인 거예요. 그저 그냥 이만큼 읽었다가 아니라 말씀 한 절에 붙잡혀가지고 한 걸음도 더 못 가고 거기서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이기면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 삽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고민하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갈등하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졸라대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빌기도 하고 부탁도 하다가 끝끝내 하나님한테 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기. 근데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그냥 대충 복 받는다고 말해주는 교회 가고 복 준다고 말하는 말씀 골라서 읽으면서 그냥 살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립니다. 그 악한 놈이. 근데 그의 55년 통치 기간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져요. 그 앞에는 백성을 꿰는 50시간, 그 다음에는 백성을 명령하는 나머지 후반기. 이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보거든요. 끌려가 보고 나서 알았어요. 끌려가면서 아무리 내가 빌어도 그가 섬기던 우상들이 대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았나 봐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도. 끌려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여 살려주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됩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앞으로는 여호와가 진짜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명령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앞에는 꾀임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온 왕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은 생각이 없어요?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왕이 꾀이면 꾀인 대로 넘어가고, 왕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렸는데? 짐승이야, 짐승. 생각하기를 멈추면 돼지랑 뭐가 달라요?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거 맞습니까? 나 도무지 여기에 납득이 되지 않고 아멘이 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내 말씀, 내 말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 그 하나님과 계속 논쟁하다가 그 논쟁하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니까 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도 않는 사람들이 앞에서 말하면 그거 그냥 아멘 한 다음에 그냥 살아요? 그놈이 문화세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놈이 문화세이면 그 꾀임에 넘어간 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말 운 좋게 그놈이 회개한 다음에 문화세라 그 명령을 따라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면 괜찮겠는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게 그놈이 회개하기 전 문화세인지 회개하고 난 뒤에 문화세인지 이거 어떻게 압니까? 성경 읽어야 알잖아요. 내 속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고민해야지.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도 될 말씀인지 아무래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도 도무지 못 따라가겠는지 하나님하고 논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요즘 못돼 먹은 목사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엉뚱한 말들로 왜곡하고 곡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운 좋아서 회개하고 난 뒤 문화 쓰여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룩입니다. 여호와를 주목하라. 믿음 따라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피곤해. 믿음 따라 살아보니 이 사람의 삶이 곤고합니다. 슬프고 평안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목숨을 노량물 얻듯하게 해주겠다. 그곳이 어디든. 피난민들에게 끌려간 애굽에서든 전쟁에서 지는 예루살렘에서든 말씀에 붙어있는 너를 내가 네 목숨을 기어코 살려줄 테니 거기 있으라. 바룩이 아멘. 피곤하지만 평안이 없지만 그렇게 아멘해서 바룩이 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상황과 형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남이 읽어준 말씀으로는 이거 안 된다. 제가 앞에서 해준 말씀으로 안 되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 고민해 보셔요. 집에 가서 45장을 다시 읽어보셔요. 정말 그런 말씀이 맞나? 고민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것. 제가 대신 책임져 줘요? 사무엘이 훌륭하지만 저 한 몸 겨우 구원할 따름이라. 모세가 위대하지만 저 한 몸 그게 따름이에요. 그게 다예요. 각자의 삶은 각자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응원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는데 끝내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펼치시고 그것을 읽어가다가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논쟁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바락바락 대들다가 져야 돼. 그렇게 그 하나님 주목하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은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거 번거롭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들 많고 선택할 것들 많은데 거기다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아요. 이거 안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 말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 성경을 읽는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논쟁이 시작되면 그 논쟁 끝에 제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